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주저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고 그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성과 무한, 외제성에 대한 에세이 에마누엘 레비나스. A. 형이상학과 초월. 1. 볼 수 없는 것을 향한 욕망. 참된 삶은 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 형이상학은 다른 데로, 다르게로, 다른 것으로 향한다. 형이상학은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로부터 출발하여,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자기 집으로부터 출발하여 낯선 자기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저쪽으로 나아가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운동의 도달점인 다른 데 있는 것 또는 다른 것은 탁월한 의미에서 타자라 불린다. 어떠한 여행도 어떠한 기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도 타자로 향하는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형이상학적 욕망의 대상인 타자는 내가 먹는 빵, 내가 거주하는 땅, 내가 주시하는 풍경과 같은 타자가 아니며 때로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과 같은 타자, 이 타자와 같은 타자가 아니다. 나는 이러한 현실의 것들로 나를 먹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들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것들의 타자성은 생각하는 나 또는 소유하는 나의 동일성으로 다시 흡수된다. 반면에 형이상학적 욕망은 전적으로 다른 것, 절대적으로 다른 것으로 향한다. 일반적으로 이해된 욕망의 기초로는 욕구를 들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욕망, 즉 이 욕구는 자신의 지난 영광에서 실추한 존재를 나타낼 것이다. 그 욕망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의식과 일치할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향수고 복기를 갈망하는 병인 셈이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그와 같은 욕망은 진실로 타자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형이상학적 욕망은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땅에 대한 욕망이다. 그 땅은 온갖 자연에 낯설다. 우리의 조국인 적이 없었던 곳이며 우리가 결코 옮겨가지 못할 곳이다. 그것은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이다. 형이상학적 욕망은 그것을 단순히 보충해서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너머를 욕망한다. 형이상학적 욕망은 가까워짐이 아닌 관계다. 그 적극성이 멀어짐에서, 분리해서 오는 그러한 관계다. 마치 예측 불가능한 절대적 타자성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듯이 말이다. 욕망하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욕망된 것이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욕망은 절대적이다. 이 볼 수 없음은 관계의 부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관념도 존재하지 않는 주어지지 않은 것과의 관계를 함축한다. 봄은 관념과 사물 사이의 합치다. 불합치는 단순한 부정이나 관념의 모호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바깥에, 존재들을 헤아리는 인식의 바깥에 있는 욕망의 과도함을 가리킨다. 이 욕망은 절대적 타자에 대한 욕망이다. 형이상학은 만족을 넘어선 타자를 욕망한다. 여기서는 신체를 통한 어떠한 몸짓도 열망을 감소시킬 수 없다. 이것은 만족 없는 욕망이다. 말하자면 멀어짐에 타자의 타자성과 외제성에 귀를 기울이는 욕망이다. 높이의 차원 자체가 형이상학적 욕망에 의해 열린다. 이 높이는 더 이상 천국과 같은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볼 수 없는 것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형이상학이다. 그러나 이것은 욕망의 행위들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뜻하지 않는다. 단 이 행위들은 소비도 아니고 어루만짐도 아니고 예배의식도 아니다. 20세기에 인간이 겪은 첨예한 경험을 통해 또 굶주림과 두려움이 모든 인간적 저항과 모든 자유를 정복할 수 있음을 배웠다.
이런 때에 볼 수 없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사정이 이루함을 아는 것이다. 자유는 자유가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성립한다. 그런데 안다는 것이나 의식한다는 것은 비인간성의 순간을 피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다는 뜻이다. 배반의 시간에 대한 이 끊임없는 연기, 즉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그 미세한 차이야말로 선함의 탈이해관계를, 절대적 타자에 대한 욕망 또는 고귀함을, 형이상학적인 것의 차원을 전제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읽어본 건데요. 결국 레비나스는 이 첫 번째 장을 통해서 형이상학이 무엇인지 또 절대적 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밝혀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초월성, 흔히 얘기하는 타자성, 또 흔히 얘기하는 어떤 절대적 타자성이라거나 흔히 얘기하는 그 형이상학보다도 더 완강히 더 완전한 어떤 그 타자성을 가리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타자성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타자는 내가 먹는 빵이나 내가 거주하는 땅이나 뭐 그런 풍경과 같은 타자일 수 없다라는 거고, 혹은 심지어 나를 또 가리키는 그런 타자와 같은 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러한 현실의 것들로 나를 먹일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진정한 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레비나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타자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그냥 전적으로 다르며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이상학적 욕망과 우리가 평소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겠죠. 욕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에 대한 실추한 존재를 다시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즉 욕망은 그런 욕망, 욕구가 의미하는 우리가 흔히 욕구를 의미하는 그런 욕망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의식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질적으로 향수고 복기를 갈망하는 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형이상학적 욕망은 진실로 타자인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땅에 대한 욕망이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결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세기에 굶주림과 두려움만으로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물질적인 필요나 그런 인간의 어떤 야만성들을 우리는 확인했던 세기거든요. 20세기의 인간적 저항과 모든 자유를 굶주림과 두려움이 정복했음을 우리는 배웠던 시대이기도 해요. 그렇게 뭔가 현실적 경험과 물질과 어떤 실존이 중요한 시대에 이러한 때에 정작 형이상학적 욕망이라고 레비나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여기서 얘기하죠.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사정이 이루함을 아는 것에 있다고요. 자유는 자유가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성립하듯이 지금 레비나스가 절대적 타자성과 형이상학적 욕망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 그것이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그것을 성립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이런 배반의 시간에 대한 이 끊임없는 연기라고 할 때 이 연기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그 미세한 차이, 그것이야말로 절대적 타자에 대한 욕망 또는 고귀함을 형이상학적인 것의 차원을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배경 지식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레비나스는 이제 종교를 이미 유대교, 랍비와 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초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어쨌든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음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아니겠죠. 왜냐면 레비나스의 철학은 결국 나중에 어떤 그 타자의 얼굴로 귀결이 되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예단하거나 속단하지 않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함께 읽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